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복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이 무엇이냐? 좀 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심심해서 대충 써놓은 글이 아니겠죠.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건을 겪으며 언약적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기록한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움과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1편은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의 이 시편을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제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멸망의 인생인지를,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선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과 악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이제 반대로 해서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고 반대로요,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악인의 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 또 속삭임, 이것을 악인의 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악인의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악인의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것이 대부분 종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길.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창세기 6장, 온통 죄로 가득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의 네피림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대도 네피림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실 정도로요. 그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이 심판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 심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럼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 중심, 또 물질 중심, 이런 모습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만이라는 것 자체가 방자하고 잘난 체하며 건방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만이란 그 뜻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체하는 놈이 누굽니까? 제일 잘난 체하는 놈이 누구예요? 잘난 체하는 겁니다. 잘난 게 아니라 사단이죠.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성공 중심이라는 생각을 심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결국엔 무너졌죠. 이러한 모습들이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이고 에베소서 2장 보면 이 악인의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코스 또는 이제 트렌드라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아시죠? 한식당이나 뭐 중식당 같은 데 가면 코스 요리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보생명 뒤에 예전에는 그 기독병원 앞에 있었죠.
그 무슨 유명한 중국집 있었잖아요. 그 기독병원 앞에 2층에 있는.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네네네. 영광춘? 네, 하여튼. 네. 그게 이제 그 교보생명 뒤쪽으로 갔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점심 때 갔었는데, 점심 코스 요리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중국집에서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게살 스프 같은 거? 스프인데 왜 그 게살 스프? 네. 뭐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잡채 꽃빵. 네. 꽃빵 그 굉장히 맛있잖아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뜯어먹는 그 재미로. 그 다음에 이제 탕수육인가요? 그거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면, 짬뽕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그래요. 점심 이제 코스로 해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 이제 코스 요리라는 것은 때가 되면 이제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라는 이 말에 그 코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없으면 이 사단을 따라서 코스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그게 불신자 6가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코스 요리 나오듯이 줄줄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무섭죠?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문의 문제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없으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이 복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계속 이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이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그 범죄한 직후에 즉시 이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시고 또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만난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 임하기 전에 노아의 모든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것 없이 어디에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방주에 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주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첫째 난 생물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살고 있든지 어떤 그런 가축이 집 안에 있든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문제 만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봐야 됩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됐잖아요. 속국시대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연약해도 그 고백은 대단한 복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복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계신가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포도 열매가 막 열매 많이 맺어보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잘 묵상하셨었나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한번 계속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지킬 수 있나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요.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내가 체험되어져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그리스도가 복되시고
복을 가진 자가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우리 지난주에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뒀었는데 오늘은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부분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한다. 히브리어 이 뜻이요. 히브리의 그 뜻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온통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상태. 혹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시편 1편 막 외우는 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열심히 외워서 잘 외워서 상품 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통해서 복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냇가는 생명 시냇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생명 시냇가와 같은 복음 말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내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축복, 기회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우리는 깊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머물러 있어라. 멈추는 시간. 아예 멈춰놓고 정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그 멈춰진 그 시간에 모세가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할 거 없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봐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멈추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언약궤를 향해서 멈췄던 그 축복의 시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바울이 감옥에서 세계복음할 제자들을 세워나간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생명 시냇가와 같은 이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1분 이상, 최소한 1분 이상입니다. 아시죠? 최소한 1분 이상. 1분 이상 여러분들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멈춰놓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고백들, 이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여러분들 시편 1편을 아예 이제 암송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멈춰놓고 이제 소리 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각인뿌리 체질이 이 복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길을 가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케 되는 그런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받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멈추는 시간 말씀 묵상 복음 집중을 통해서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인생을 살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충분히 묵상하며 또 이 복음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 앞에 멈추는 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멈춰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 체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의 인생, 형통케 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